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으면 하는데요. 아마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그런 찬송일 것 같습니다. 시대에 너무나 뒤처지고 또 너무 부식이라서요. In His Time이라고 하는 가스펠송인데요.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한 장 더 있는데요. 시편 62편을 가사로 한 그런 찬송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라서 잘 못 부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또 이 말씀 이 찬송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펴서 펴보시고요. 또 시편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이죠. 62편에서도 한 구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62편 말씀 먼저 보고요. 사무엘상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2편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예, 좀 건너뛰어서 5절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 되돌이표 된 것 같죠? 예, 같은 그런 식구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7절, 8절까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전에도 이 셀라라고 하는 이 시편에 나오는 표지가 단순한 음악적 기호가 아니라 재림에 대한 그러한 문맥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환란 때 유대인들이 도피하게 되는 그러한 피난처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예, 주님의 구원, 또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또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요. 다윗이 또 이러한 노래를 주님께 불렀는데요. 원수들에게 쫓기고 또 사방을 불러봐도 다 적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서 늘 기쁨과 생명을 내 자유함을 맛봤던 그런 다윗이죠. 자, 사무엘상 10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사울 왕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대목 하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좀 전에 다윗을 봤습니다만 다윗과 사무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이해하려면 사울을 이해해야만 하고요. 또 사울을 이해하다 보면 또 결과적으로 다윗을 이해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A.B. 심슨 같은 그 설교자분은요, 사울을 자아중심의 삶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렇게 묘사하고, 다윗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또 유형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영적 적용도 가능할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을 더 많은 그런 적용하는데 더 많은 강조점을 둡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고 투쟁이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성령 사이에 그런 반목과 시기. 그래서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요, 쫓고요, 죽이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더 공고히 하려고요. 또 다윗은 계속 그 사울에게 쫓기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새 성품과 옛 성품,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의 그런 갈등이라는 거죠. 하루에도 수없이 그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나의 육신이 왕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시냐에 따라서
수없이 뒤바뀌는 이러한 주권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예, 고지전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계속되는 영적 투쟁과 갈등이 있는데, 우린 계속 육신에게 쫓깁니다. 그 피난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미치고, 또 그분의 요새밖에 없죠. 예,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죠. 마치 피해 보복자가 살인자를 찾아서 쫓아오는 것처럼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또 미움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죠.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실제 그 살인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고요. 예.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쫓는 그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에 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시고 또 우리에게 쉴만한 쉼터죠. 쉘터고 또 시타델이고요. 안식처를 주실 수 있는 그분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좀 전에 셀라라고 하는 대목도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또 이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추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또 그리스도께서도 유리하는 왕으로서 지금 계시지만 신의 산에서 로 재림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르고 또 이동했던 경로에 따라서 그 광야를 따라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동편으로 입성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그 보좌 위에 자정하시게 될 텐데요. 예.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도 과거에 있었던 사울과 다윗의 그러한 스토리로도 이해하지만 예언적으로도 이해하고 또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갈등도 있죠. 지난번에 영적 박해자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 격전지고요. 중요한 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내가 이 요새, 이 성읍을 정복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를테면 온니엘과도 같이요. 대장에게 그 승리를 안겨드리는 그러한 주의 훌륭한 군사들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또 나의 만족과 욕심 또 욕망을 따라서 죄에 실패하고 넘어져서 또 그 성을 빼앗기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서 또 구원자의 요청을 구하는 그러한 또 위치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의 그런 영적인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부단히 끊임없이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고 또 풍성한 영적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자, 여기 사무엘상 10장 여기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부름을 받는 그런 대목인데요. 사울이 소개되는 것은 9장부터죠. 그리고 8장에서는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다른 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이것이 사무엘을 기쁘게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들어주라고 그러셨죠. 처음에는 이제 왕의 제도를 일러주고 이를테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하는 것, 가져오게 될지 하는 것들을 미리 엄숙히 경고하라. 이렇게 8장 9절에서 왕의 제도를 일러주고 또 경고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키스의 아들 사울이 소개되고 있고 베냐민 사람이죠. 오늘 이 10장에서 1절에 보면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네, 이렇게 하죠.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이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만나러 왔다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 양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쌍방향에서 이루어진다. 마귀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이제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요. 또 사울은 이 사무엘에게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으로 세울 기름 부을 이 사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데요. 뭐 초창기 사울의 모습은 여러모로 봤을 때 순수한 면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겸손한 면도 있고 그런데 자, 이 뭐 맥락들을 뭐 세세하게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10장 여기 오늘 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8절인데요. 예, 오늘 이제 본문이 핵심 구절이 되겠죠. 5절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리라.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릴지니라고 하더라. 예, 여기도 이제 길갈이 또 언급되는데요. 제가 지난번 메시지 전하면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은 정정하고 이렇게 또 그 말씀을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코의 그 동편에 있던 길갈이 있죠. 지난번에 그것이 요단을 강을 건너기 전이라고 이렇게 제가 또 좀 착각을 했는데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이죠. 건넌 다음에 이제 그 여리코 평원에서 앞에는 길갈에 진치고 이제 여리코를 처음으로 이제 공략한 것이죠. 그 부분은 그렇고 또 지난번에 600명의 이제 용사들 600명의 이제 군대가 되겠죠. 병사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도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더 이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따가 또 말씀 전하면서 그 부분은 더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7일간의 기다림입니다. 7일간의 기다림. 너는 7일을 기다릴지니라.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릴지니라. 믿음은 기다림이자 또 인내죠. 예,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요. Wait on the Lord. 주를 기다리라. 이러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시편의 주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왕국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친일 다스리실 왕국을 우리들에게 이제 이 시편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이 시편 5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뭐 이 대목들을 제가 다 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생각났으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번역상으로는 좀 일치가 안 돼 있습니다만 시편 93편 보시면요. 주께서 치리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다른 시편에서는 또 통치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고요. 97편에도 보시면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여기서 이제 통치라고 나오죠.
The Lord reigneth 이렇게 돼 있는데요. 99편에서도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계속 이렇게 통치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할렐루야 송도 나오고 주께 감사라고 하는 감사 찬송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주제가 예수의 재림과 그분의 통치라고 하는 것, 그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데요. 다양한 그 시각에서 이 시편에서 주님의 이제 재림과 통치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죠. 예. 이것이 또 하나의 명령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참 인간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러크만 목사님에게도 구원받고 나서, 많은 또 도전이 되었던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요. 영국 분인데, 제임스 맥긴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에서 가끔 언급되는 분입니다. 아주 웅변적으로 설교를 하시고, 아주 무게 있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도요, 위트가 있고, 또, 천중들을 막, 웃기고 울리고 하는 그런, 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또, 복음 전도자 분이 계신데, not now but afterward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도 나오는 어구죠. 엄마가 맨날, 엄마, 저 이거 사탕 먹어도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노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Not now. 이건 여운이 좀 남아있는 거죠. 사탕을 먹어도 되긴 되는데 지금은 안 돼. 이 말이거든요. 밥부터 먹고, 아니면 너 심부름부터 먼저 하고, 이제 좀 가난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 옛날엔 다 그랬겠습니다만, 이분도 참전 용사고요.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또, 러카 목사님하고 많은 부분에서 비교되는 그런 또 유사한 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학교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사탕 가게 가가지고 구멍가에 가가지고 사탕을 사 먹는데 사탕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창 밖에서 사탕을 보면서, 그래, 지금은 내가 사탕을 못 먹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를 다 먹어주겠다. 나중에 이제 돈 벌고 성공해가지고, 예. 어린 시절 누구나 다 그러한 또 나름대로의 또 그것이 낭만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추억들도 있고 그럴 텐데, 예, 그것이 인형일 수도 있고, 자전거일 수도 있고, 예? 오토바이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일 수도 있고. 근데 아버지 몰래 열쇠 훔쳐가지고 나가지고 차 몰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사고 내고 이렇게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죠. 면허 따고 나오면 내가 너 운전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차도 사줄게. 근데 우리는 자꾸 때가 되기 전에 그것을 누리고 싶거든요. 쟁취하고 싶고 향유하고 싶고, 이것이 또 인간의 또 욕망이자 또 타락한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 특히나 우리 한국 민족들 그렇죠. 뭐든지 빨리빨리고 기다릴 줄 몰라요. 좀 느긋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실제적인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 드리는데요. 네. 우리
그 남자분들 같으면 군대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 군 생활이 특히나 지겨운 이유 중에 하나는 별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뭐 그것이 전우고 뭐 동료라고는 합니다만 사회 같으면은 도저히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고참이라고 뭐 시키면 해야 되고. 예. 그러니요, 감옥 생활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단 하루라도 바깥의 생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나중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감옥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거죠. 근데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스스로 그 감옥에 갈 수 없는 그런 선택과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또다시 자유를 동경하는 거거든요. 나오면 또다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죄를 저지르고요. 이것이 또 우리 인간들의 또 모순된, 비록 우리가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도요,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데 또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박당하죠. 죄의 종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자유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인간의 간사함이기도 한 거고요. 우리 인간은 실패하지 않으면 참 교훈을 배우지 못하거든요. 예. 실패하지 않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시행착오와 전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이 인간의 또 연약함이고 또 인간의 또 죄성인데요. 뭐 감옥 생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처럼 계속해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이제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측면을 믿음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다르게 얘기하자면 또 이건 기도거든요. 기도는 주님께서 yes, no 이렇게 분명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웨이트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예, 감독들도 웨이트 사인을 주거든요. 지금 확실하게 도루를 하라든가, 아니면은 히트앤드런 같은 공이 오면 무조건 받아치라든가, 이 사인이 분명하면 좋은데요. 때로는 대기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주님께 약속을 의지하고 구하고 나서 그 응답을 기다리죠. 아까 제임스 맥키니 그 예화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노라고, 너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은 좀 더 단순하죠. 그래도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이지만요. Not now.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 이따가 나중에. 기도 응답 중에서도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의 응답, 주님의 구원의 손길, 주님의 역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요구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우리를 통해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어떤 사역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죠. 또 이것은 또 주님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나 커다란 역사하고도 또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또 묻고 답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주님과의 대화이고 또 교제인데 그러한 우리가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하면 7일간의 기다림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죠. 사울로서는요.
전혀 뭐 예상치도 못했던 지금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사무엘이 이런 왕국에 대한 일을 얘기하고 또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하달한 명령이 뭐였냐? 제일 처음으로 지시한 것이 무엇이었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요, 사실 우리는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이거는 아주 결정타고요. 예.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걷어차 버린 거고요. 그 전에도 몇 번의 이제 실패가 되풀이 됩니다. 실수가 되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거죠.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내기로 내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지정해 줬는데요. 7일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사울이 이 첫 명령에는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만, 예,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도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요, 사울이 지금 어떤 영적 실패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의 교제에서부터 그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지금 일테면 교신이죠. 작전본부에서, 사령본부에서, 헤드쿼터에서요, 작전 지시 명령이 내려야 되잖아요. 뭐 때로는 뭐 발포 명령이기도 하죠. 네. 사령관이 발포 명령을 안 내리면 총을 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이라 할지라도요. 네, 기다리라 이거죠. 네. 우리 뭐 한국 전쟁 때도 그렇죠. 원래는 두만강 건너서 북진에서 더 중국 군대들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뭐 미국 대통령이 이걸 허락을 안 했죠. 이 정쟁이 확산될 것을, 또 이것이 제3차 대전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메가다 장군에게. 예. 또 원래는 또 원자폭탄도 투하하려고 그랬죠. 만주에다가. 예. 뭐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결과를 놓고 늘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 벌어졌을지, 적어도 뭐 분단 사태는 막았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어떤 아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주시고자 했던 어떤 뜻이 있었겠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10장의 내용을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도 또 사무엘이 17일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또 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울에게요. 예. 우리가 13장으로 오셔서 그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그가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중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였고 1천은 유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였으며 남은 백성은 각자 자기 장막으로 보냈더라. 3,000명의 용사, 3,000명의 군사. 이 3,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600명이라고 하는, 일테면은, 600명의 부대, 이것이 연대일 수도 있겠고요. 연대가 이렇게, 보통 4개 연대가 합쳐서 한 사단 됩니다만, 한 5개 연대가 합쳐져서 이제 한 개 사단 정도의 병력이라고 그렇게 보면은 제일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600명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제가 좀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게 말씀드렸는데요. 200명씩 해서 600명이 되는 거죠. 세 부대로 나뉘는 거죠. 이러한 예들이 세 부대로 나눠지는 그런 예들이 성경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그 200명이라고 한다면 20명씩 이제 또 이제 부대로 치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개 소대라고 해야 될지, 중대라고 해야 될죠. 그래서 그 200명씩 그러면 10개의 부대잖아요. 200명이면요. 그러면 220명인 한 부대에 대장들이 한 명씩 있으면은 200명인 부대에는 10명의 대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600명인 부대라고 친다면 이것이 3개의 부대니까요. 이런 200명인 부대가 3개 있으니까 30명의 캡틴이 있는 거고요. 그죠? 이것이 다윗의 30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역대상 10장에서도 봤고요.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하죠. 예. 그리고 새 용사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새 용사, 그 다음 새 용사 그래가지고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600명의 부대 가운데서 200명의 부대를 다스렸던 그런 이제 지휘관이고 장수죠. 200명을 다스렸던 그 장수가 3명 있으니까요. 새 용사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총사령관이고, 이러한 부대 편성이 이제 돼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물론 그것이 더 세분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30용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새 용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압과 아비새와 이태, 이 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각 부대를 이끌게 되는 것을 또 봤었는데요. 이 3,000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000명씩 이렇게 부대가 나뉘게 되는데요. 요나단이 1,000명을 또 휘하에 두고 있었고, 사울은 2,000명을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였죠. 믹마스에 1,000명, 베델산에 1,000명, 또 기브아에 또 요나단이 1,000명, 이렇게 해서 3,000명이 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추격할 때도 보면 계속 이 3,000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테면은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처럼 징병제가 아니니까요. 농사철에는 전쟁을 안 일으키고, 그래서 해가 바뀌면, 추수때가 되면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 3,000명은 일테면은 상비군 같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뽑았다고 하죠. 택한 3,000명이라고 그러죠. 예. 다윗 같은 경우는, 처음엔 400명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600명까지 이렇게 정예 병사들이, 일테면 더 이제 특수부대죠. 다윗의 용사들은요, 정말 담대한 용사들이고, 한 사람이 창 하나로 800명을 무찌르기도 하고, 그 용맹한 모습이라든가 그 무용담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자, 계속해서 여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13장 3절입니다. 게바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을 치니 필리스타인들이 이를 들었더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말하기를 히브리인은 들으라 하니, 모든 이스라엘은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을 친 것과 이스라엘도 필리스타인들의 가증이 여기는 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백성이 사울을 쫓아 길갈로 모이더라. 그래서 아마도 이 길갈은 요단 평원에 있는 그 여리코에 있는 길갈이 아니라 이쪽 내륙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알 수가 있죠. 예. 성경에는 같은 지명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위치를, 다른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도 동명이인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또 혼선을 좀 피하고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참 지난번에도 이집트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은 가증이 여겨지고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겨졌다 이런 말씀도 봤는데요. 예. 너무나 다른 거죠. 마치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요. 한 통에다가 색감을 들인, 일테면 뭐 파란색 물을 들인 물을 넣고요. 그 위에다가 오일을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넣고 뚜껑을 닫고 막 흔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가만히 놔둬 보면요. 다시 물과 기름으로 층이 나뉘어지거든요. 색으로도 구분이 되지만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회식 자리나 술자리에 앉아있는 것만큼 잡을 안 석이고 불편한 것도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요. 구원 아직 안 받은 채로 찬송 부르고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가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싶고 너무 불편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참 가증한 것이고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세상들이 봤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한 겁니다. 야, 니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죄도 안 짓고, 여자들도 안 만나고,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지나는 김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섞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기름이요, 불량품이 아니라 순정품이라면 그렇죠. 예. 그 기름에 뭐 이물질이 섞였다든가 불순물이 섞였다든가 그러면은 아마 또 뭐 섞일지도 모르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의 간증이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다면 이것은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본분을 좀 망각하고 영적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한테 유입되고 스며든 거죠. 나도 모르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원을 안 받았든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간증을 잃은 거죠. 빛을 잃고 향기를 잃고 그 맛을 잃은 거죠. 자, 5절 더 보시면은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3만 병거와 6천 기병과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더라. 뭐 단순하게만 봐도요. 지금 12대 1 정도 되죠. 이 병력 차이가요.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백성이 불안해하여 토굴과 가시나무 숲과 바위와 요새와 웅덩이에 숨었으며, 이거 재판관계 모습 아니겠어요? 예.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왕을 구한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왕이 있긴 있는데 여전히 불안하죠. 또 히브리인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더라. 도망간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래도 좀 더 편안한 곳, 살기 좋은 곳,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모든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여기는 지금 시점이 사울이 1년간, 2년간 다스렸을 때니까요. 처음에 지금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우리가 아까 봤던 10장 8절에서 7일을 정해준 그 시점하고는 분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모이라고, 길갈에서 왕국을 새롭게 했었죠. 또 순회 재판하는 그 곳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사무엘이요. 7일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막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요. 사울이 여기서 제대로 주님의 그러한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 두 번째 7일은 거의 다 그대로인데, almost인데요. almost 크리스찬인데요. 거의 다 성공했는데, 예, 마지막에 가서 이제 완전히 그냥 망쳐버린 겁니다. 좀 더 보시면 9절에 사울이 말하길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안하려고 나가 맞더라. 여기 이제 사무엘이 와서 지난번처럼요, 희생대를 드리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7일을 정해준 것인데요. 사무엘 필요 없고 이제 이 제사만 드리면 된다. 요식 절차만 밟겠다 이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요, 이런 그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이 지금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고 했을 때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직접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제가 그래서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예. 사울이 제사장에게 부여된 그런 제사 드리는 일까지도 그 자기가 지금 인터셉했다, 가로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죠. 이 대목에서요. 예. 뭐 오늘 그 대목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11절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제 제사 드리자마자 들이잡힌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것이 묘합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예. 이게 조금만 더 참았으면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울이 제사 드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것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오도록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뭐 하나님은 뭐 미리 다 아시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것을 강요하신 것은 아니죠. 선택권을 주었고 사울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요나가 도망칠 때도 보면요, 주의 낯을 피해서 도망칠 때 보면 순적하게 배를 만나잖아요. 순풍을 만난 줄 알고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요. 사도행전 27장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 뜻을 벗어나서 불순종할 때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적 착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이제 들이닥쳤죠. 예. 범죄 현장, 현행범으로 걸린 것이죠. 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죠. 3,000명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지금 막 불안해하고 그 3,000명의 그 지금 사람들도 백성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7일이 언제까지인가요? 저녁 때까지가 7일 아니겠어요? 예. 근데 계속 불안한 거죠. 해는 저물어 가는데 안 오려는가 보다. 필리스타인들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필리스타인들은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자, 요 대목도 사실은요, 좀 늘 인간은 죄를 지으면 변명하고 거짓말을 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객관적 사실로서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드렸나이다. 사실 여기서 사울이 거절당하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중에 아말렉 때도 그렇죠. 준비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거절 당하지만 그건 아주 치명타고요.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길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기브아 바로 이제 요나단이 머물렀던 곳이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약 600명이더라. 이 3,000명 중에서 2,000명이 자기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렀고 필리스타인들은 mikmas에 진쳤더라. 예. 이게 요나단의 지금 1,000명도 지금 다 흩어지고 3,000명 중에 6,600명만 남았죠. 예, 5분의 1만 남은 건데요. 최소 이제 편성이 됐죠, 부대가. 이처럼 사울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실패했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거 그렇게 단순한 문제 아니거든요. 기다리는데 실패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제사까지 드리죠? 목적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하겠다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가진 상황이 있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요. 인간은 조급해집니다. 초조해지고 불안하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이고요. 우리의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나의 생각이 그만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그것을 붙들어야 될 텐데 인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서도요. 설교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서도 인간이 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생각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도전받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주로 이제 자기 주관이 강하신 분들이 그렇죠. 인간이 다 주관이 강하죠. 자기 생각이 다 고집이 강합니다만 그때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 순종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이 공교롭게 주님 뜻하고 일치됐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간 것인지. 네. 꽤 많은 부분, 도덕적인 부분, 선한 부분, 의로운 부분 인간들이 따라옵니다. 예, 구원받고 나서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종교인들은요. 종교인들이야 더더욱 그렇죠. 교회 와서는 선을 추구하죠. 도덕을 추구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부분이 생겨요. 나는 이것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거든요.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했을 때는 이걸 아주 잘 따랐어요. 네, 그동안 잘 해왔어요. 근데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의 나의 옳음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죄다 하는 부분을 아주 중요한 죄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지적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요. 주님의 길과 나의 뜻이 달라졌을 때 결국 여기서부터 인간이 이제 그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고 실패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특히 상황이 압박해 오면요. 예.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죠. 예.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르잖아요.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으로 들어갔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 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지도 않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했었죠.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그리고 그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시죠. 그들을 구해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 속에 던졌던 자들이, 그 히브리 청년들을 모함했던 자들이 오히려 불에 타서 죽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치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을까지 이룬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상황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겼는지 몰라요. 아주 극심한 압박을 받았고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면 죽는 거구나. 이런 고비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 경험해 보셨습니까? 평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런 걸 경험하기 쉽지 않겠죠? 네. 도스토옙스키였나요? 네. 사형 선고를 받고, 거기서 이제 극적으로, 구출되죠. 구해되죠. 사면을 받죠. 네.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지죠. 네. 우리도 아마 요즘 그래서 중년 가장들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유서도 써보게 하고요. 관 속에 들어가서 눕는 그런 체험도 하고 하던데요. 정말 죽음을 여러분들이 절감해 보셨는가? 그리스도인이란 우린 물론 영적으로 날마다 죽는 자들이지만요. 바울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 속에서 도저히 어떤 힘으로도 견딜 수 없는 절망 속에 처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사형 선고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극한까지 몰아가신 이유는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한 겁니다. 구해내셨고, 과거에도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요. 고문도 당하고 매도 맞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또 지금도 구해내고 계시고, 바로 지금도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또 닥친다 하더라도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극한으로 몰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만을 전적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또 고난을 겪지는 않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요,
풀무기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그걸 다 차단해요. 막아요. 예. 그게 주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해 볼 수가 없죠. 예. 실패하기를 그렇게 거부하니까요. 몸부림치니까 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최후의 1인까지, 뭐 독립선언서에도 그런 말 있습니다만, 끝까지 정말 주님께 여러분들 목숨을 걸어봤냐, 이거 베팅해봤냐 이거죠. 예? 그래 보고서 주님께 그러면 따져볼 게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따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예. 이기실 수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근거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보장해놓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 상을 뒤엎은 거죠. 발로 차고 예, 거절한 것이죠. 그게 죽기보다 싫거든요. 사실은 도살자가 끌려가는 양처럼. 마귀는 이걸 모르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순간에 넘겨주면 끝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앞당기려고 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십자가 위에 부활의 능력을 몰랐죠. 예. 상속자만 죽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비로소 주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철저히 실패하지 못하고요. 계속 우리 육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온전한 십자가를 배우지 못하는 건데요. 우리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갔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 14장, 3회상 14장에도 보시면요. 2절, 3절 보시면은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약 600명이었으며 예,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이것은 이제 요나단이 좀 전에 봤던 13장의 전쟁에서는요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이렇게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날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울은 늘 나무 그늘 아래 있거나 뭔가 이제 의지하고 있죠. 이제 사울의 어떤 이제 권위의식일 수도 있고 그런 불안의식일 수도 있는데요.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약 600명이었으며 이카보스의 형제 아이투베 아들이요 피느하스의 손자 실로에서 주의 제장이었던 엘리의 증손 아히야가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나 백성은 요나단이 떠난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게 이제 여기도 이제 600명이 나오고 나무 그늘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다 볼 수는 없지만 여기 17절부터 좀 더 보시면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14장 17절입니다. 점호하여 인원을 점호해보니 점호하여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보라 하여 그들이 인원을 점호해보니 보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귀를 이리 가져오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리스테아인들의 진영에서는 소리가 점점 커진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거두시오 하고 그리고 전쟁터로 내려가죠.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터에 갔더니 보라 각자 칼로 자기 동료를 침으로 거기에 아주 큰 혼란이 있더라. 예.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로 자기 동료를 치죠.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걸 치고받고.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사울이 했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언약궤에 이제 묻고 하는 이런 욕식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제 전쟁터에서 소란스러운 소동이 벌어지니까
예. 당신의 손을 거두시오 하고요. 제사장이고요. 언약궤 주님의 뜻을 묻고 하는 이런 거는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쟁터에 나가기 바쁘죠. 우리가 고대 전쟁의 특성을 좀 이해하면요. 이 사울의 행위가 얼마나 조급한 것이었는지를 더 알 수 있는데요.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도전장을 내밀죠.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도 뭐 이렇게 투사끼리 대표끼리 이렇게 싸우죠. 디파이 하는데요. 그때도 40일간을 계속 지금 그 대치한 상태에서 계속 이스라엘 앞에 내보이거든요. 적군이 지금 몰려왔어요. 전선이 형성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불안했죠. 사무엘상 11장 3절에도 보시면요. 이게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이제 암몬인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우리에게 7일간 여유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들을 보내게 하라. 그때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내게로 나아가리라. 7일간의 말미를 줘요. 여러분들 참 요즘 같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고대 전제의 특성인데요. 아까는 40일이었고요. 7일. 상대방에게 시간을 줍니다. 싸울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 투항할 것인지 결사항전할 것인지 선택하라 이거죠. 사무엘상 17장 16절에도 40일 동안 그 골리앗이 자신을 내보였던 것이 나오고요. 계속 도전장을 내밀죠. 예.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올 때 보면요. 사무엘하에서 사울의 때에는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울의 때 제사장도 있고 언약궤도 있었죠. 다윗의 그 말이 진실인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해놓고는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그냥 치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자세가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제사도 형식적인 것이고 나의 육신의 힘과 군대로 싸워보고자 하는 여러분들 참 이 600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대비되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상실되어 있었고요. 주님께서 본인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다윗은 600명의 군사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울의 추격이라든가 필리스타인들의 그런 거에 전투에서 감대할 수 있었던 반면에 그리고 다윗은 계속 그 생애 가운데서 주님께 물어 행하죠. 크일라에서도 묻고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아마 베들라헴에서도 물었을 것이고 에봇이 있기 전이든 후든 그래서 다윗의 그 600명은요. 3회상 23장 13절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약 600명이 일어나 크일라를 떠나서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크일라부터 멀리 피하죠. 다윗은 600명으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는데요. 600명이 없어도 사실은 다윗은 주님을 신뢰했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걸 철저히 배워왔죠. 근데 사울은 이 병사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계속. 3,000명으로도 불안하고 600명으로도 불안하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혼자 나아갔죠. 만군의 주를 의지하고선. 믿음은 그것이죠. 주님께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지 환경이나 어떤 나의 무기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헤브론에 올라갈 때도 주님께 물었고요. 사무엘하 2장에서 또 르파임 골짜기 1차 전투 때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또 묻죠. 또 구체적으로 작전도 지시해 주시죠. 주님께서
또 바알 프라심 전투에서도 5장 20절 21절에서 또 르파임 골짜기 2차 전투에서도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계속 주님과 교제하죠. 물어서 행하죠. 이건 에봇이 있고 없고 언약궤가 있고 없고 제사장이 있고 없고 선지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죠. 예.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시지 않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이미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영적 수단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이 떠나 있다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죠. 내가 심히 불안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러올리죠. 마압하는 여인 찾아가서 필리스타인들은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오.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당신을 불러올렸으니 당신께서는 내가 할 일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자. 알려주면 그대로 할까요? 그렇지 않죠. 다만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다급하면 주님을 찾고 또 그 고비만 넘기면 또 자기 멋대로 행하고 이것이 또 우리 육신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죠. 자, 오늘 그 7일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더 드려야 될 말씀들을 또 나눠야 될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기다리는데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내 멋대로 행하고 나의 육신의 방법들을 쓰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과 또 교만과 완고함과 우리의 지극히 이기적인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생각을 붙드는 그 오름 때문이거든요. 나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 우리의 의지와 뜻을 굴복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거두셨던 승리처럼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따른 제자들로서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이고 또 기도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또 훌륭한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